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윤인숙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시간을 앉으면서도 앉을 때는 감사하고 나가서 살 때는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 있을 수 있도록 안테나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자와 앞서가는 자와 또 뒤에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생활로 이어져서 주변에까지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많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아멘. 시간까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피곤한 몸이지만 이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듣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 생각과 동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가 생각해도 이번 주에는 꽤 바빴습니다만은 그 바쁜 와중에도, 어, 학교 기말고사는, 아니, 중간고사는 포기하고 아예 등록금은 냈으니까 뭐 국가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낙제는 안 시킬 거고 낙제 시켜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마음 놓고 PPT를 약속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5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 단톡방에 올렸었고요. 또 이제 이사야서 결국은 지금 이 책, 그러니까 프로슨 이사야서, 프로슨 성경이라는 강산 목사님이 쓰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 책 한 권을 통째로 지금 제가 PPT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김원주 목사님이 편집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그 PPT를 띄우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PPT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PPT를 올린 것은 이제 히브리어가 돼 있는데 너무 복잡할까 봐 히브리어는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원어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히브리어 들어있는 그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은 BHS 성경을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제 여기, 영어는 제가 올렸는데 ESV 버전으로 이제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보면 개역이라고 써진 게 이제 개역 개정.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오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밑에다 놓고요. 그 바로 밑에다 직역 이렇게 달았는데 이 직역이라고 돼 있는 것이 마사 성경입니다. 마사 성경. 마사 성경인데 이학재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가예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이학재 박사님이 그 21년 동안을 연구해가지고 그 만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어를 가장 아주 그 뜻이 직역을 해서 우선 써놓은 게 이 마사 성경이라는 성경 자체가 구약은 레닌그라드 사본을 코덱스를 채택을 한 것이고요. 신약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채택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한번 성경의 역사를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김현숙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때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뭐 몇 주간 들여다보고 했었어요. 그때 우리 한 2시간 했죠. 저희 집에서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마사 성경을 직역을 한 겁니다. 그 이학재 박사님이. 그걸 세 번째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풀어쓴 성경이 방금 그 보여드린 책, 풀어쓴 성경, 이 책을 쓰신 그 강산 목사님.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결대, 성결교인데요.
이분은 입학도 수석 입학, 졸업도 수석 졸업. 아주 그런데 놀랍게도 해외 그 수학 유학도 초청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또 어, 굳이 한국에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그쪽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보다 아주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그 어학에 그러니까 아마 타고난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해요. 오랫동안 살았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서나 감정, 뭐 그 사람들의 이런 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벨상 요번에 저는 그래서 번역한 사람의 공이 49%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정서와 한국인의 한까지 풀어서 그렇게 옮겨서 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해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읽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고 의미와 뜻이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 제2 이사야라는 이름 모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또 자기의 성령의 감동하심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이 문장의 시적인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와 산문, 산문은 역사적인 사실, 그 앞부분에 뭐 아하스 왕, 정신 나간 아하스를 소개를 딱 하고 런 정신 나간 왕도 있지만 내 종 중에는 또 요런 왕도 있어.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 또 히스기야를 소개한 그 두 부분만 산문체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시체입니다. 시문학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사야서를 정말 어, 시편을 번역한 것처럼 거기에 또 나아가서 이거 새한글 성경 이거 예예 그 대한성서공회 들어가시면 이거 굉장히 쌉니다. 이거 11,4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거 한 권씩 사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내년 초면 구약 신약 전체 이제 합본된 거나 아니면 이 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구약만 따로 해가지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요 신약 전체하고 시편만 들어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번역이 된 게. 그러니까 거의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 오역돼 있는 부분들, 지명 이름까지 아예 그냥 우리가 이거 좀 제발 좀 제대로 번역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여기 거의 뭐 99%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수십 명의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덤벼가지고 아주 수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건 진짜 그 노력과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읽어드려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꼭 이거 사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도 이걸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아주 제대로 번역이 돼 있어서 그동안 진짜 이렇게 번역한 책 없나 했을 때 그 책이 지금 드디어 나온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하영자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그렇게 잘 만들어진 책과 번역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제가 열심히 PPT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 계속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ESV 영어는 ESV 버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개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성경.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직역이 아까 말씀드린 마사 성경을 이학재 박사님이 번역해 놓은 직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강산 목사님이 의역을 해서 프로슨 성경이라는 그 이사에서 그 책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 한 권을 그대로 지금 PPT로 옮기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45장이 우리가 이제 그 토기장이 얘기 시작하다가 말았는데 1절부터 그냥 계속해서 쭉 읽겠습니다. 제가 뭐 별로 뭐 보완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자, 1절입니다. 45장은 자,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맥락을 한번 보면서 넘어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40장 이제 제2 이사야가 소명받는 것과 그리고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41장은 고레스 메시지.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어떤 신탁을 받았는지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의 노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그렇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종, 뭐 비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에베드. 그렇죠? 오바댜 할 때 오바드 야후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종이 여러 종류의 종을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고레스도 내가 기름 부음 부어서 사용하는 종이다야. 고레스도 이방인도 하고 고레스도 종으로 소개하고 계시고요. 너희 같이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이제 너희들과 함께 내가 회복의 역사를 또 이뤄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야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어, 이스라엘 백성도 나의 종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멀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은요. 종말의 때까지 연결이 되니까 사실은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트럼이 우리 교회, 우리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정말 이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신탁과 재판 연설에 관해서 43장, 44장이 고레스 메시지와 구원신탁, 그리고 이제 45장 고레스 메시지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이고 46장, 47장이 바벨론은 멸망을 시켜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바벨론을 너희들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저 나라가 멸망돼요? 미국이 멸망한다고요? 내일 아침에?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니까 봐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켜봐. 그러면 내 말 믿겠지? 바벨론 멸망시킨다 하는 내용이 46장, 47장입니다. 그리고 48장. 그런 바벨론도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큰 덩어리로 한 단락으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어떤 분들은 제2 이사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49장부터 66장까지를 또 제3 이사야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또 55장까지 끊어서 또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2 이사야서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를 끊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또 진도를 조금 우리가 이제 나가면서 52장부터 4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130년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고레스,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고레스를 능력 있게 만들어서 세상의 많은 나라가 그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다. 고레스를 대적하는 왕들은 무장 해제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다 항복시켜버리고 그 무너지지 않는다는 바벨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그 바벨론의 성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아주 그냥 다 싸움 한 번 안 하고 그냥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다. 성문을 완전히 열어놓아
철저하게 승리를 고레스가 얻게 할 것이다. 2절입니다. 내가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그 고레스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아무리 강한 나라나 그 나라의 성문이나 군대가 가로막는다 해도 다 치고 부수어서 3절 여러 나라가 은밀한 곳에 여기저기서 다 훔쳐서 다 모아놨던 이스라엘 성전을 약탈해 갔던 그런 보물까지도 내가 찾아내서 전부 다 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찾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4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고레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나의 종이며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요럴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종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다만 통로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해. 그렇지만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가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대제국이 되고 이 대제국을 이끌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지만 거기에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니엘이 또 할아버지가 100살 자신 다니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고레스가 딱 오니까 3년간을 지도를 합니다. 너 올 줄 알았어? 너 이름이 고레스야. 너 태어나기도 전부터 150여 년 전부터 너 이렇게 성경이라는 곳에 기록돼 있어. 네 이름이. 그리고 네 나라의 운명까지 여기 다 돼 있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 입에서 그냥 그 불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그래서 다 돌려보낸다. 예루살렘으로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4절 고레스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서 메시아의 직책을 주었고 메시아는 직책이죠. 직분이죠. 위대한 일을 하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없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고레스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나는 그를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띠를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베드로가 선교를 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어떻게 죽어야 할지 어떻게 순교하게 될지를 다 보여주신 것처럼 그때 마태가 인용한 게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띠로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비유를 그대로 옮겨서 쓴 거죠. 나는 그를 띠로 묶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고레스를 요한복음이죠. 참 요한복음 지난번에 살펴봤죠. 네네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네. 자, 그래서 고레스의 정복과 승리를 통해서 또한 나중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면서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야.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가 믿었던 조로아스터교, 자라투스트라교, 배화교, 그 배화교에 대해서 딱 질책을 합니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쪽, 지구 한쪽 구석에서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너희들이 믿고 있듯이 빛만, 어? 빛을 지은 창조한 신은 따로 있고, 어? 또 어둠은 아리만, 빛은 아우라마스다, 이래가지고 빛 따로 어둠 따로 이런 거 아니다. 빛도 내가 지었고 어둠도 내가 만들었어.
나는 평안도 창조하고 반란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나의 주권하에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시죠. 자, 8절입니다. 하늘아 위에서 공의를 빛처럼 뿌려라 하면 그대로 되고 구름아 땅을 정의로 덮어라 하면 그대로 되고. 자, 은유법으로 비유법으로 이렇게 썼지만 이런 선포, 이런 문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 제다카, 쯔다카 이런 것들을 이 사회 정의가 실천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솔선수범해서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구름아 땅을 정의로 덮어라 하면 그대로 되고 땅아 그대로 잘 안 됐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서 이 당사자들이 안 듣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만 안 들었습니까? 우리도 안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뭐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 이스라엘만 야단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땅아 새싹을 띄우듯 구원을 일으키라. 공의를 돋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 원래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지만 하면서 모든 것이 나 하나님의 말과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누군가가 불평을 하는구나. 어째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냐고. 어째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시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세상을 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자가 있어. 그런 놈들은 잘 들어라.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내가 알려주마. 너 말이야. 만일에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흙으로 한 조각 그릇 이게 자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앞에 선포가 됩니다. 화로다 하고 선포가 되고 나서 흙으로 만든 그릇의 한 조각 같은 너 한 쪼가리 그 파편 도자기 파편 같은 네가 감히 질그릇을 만든 그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을 해보겠다는 것이냐?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어? 당신은 실력이 형편없고 당신이 만든 것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진흙 쪼가리가? 톡이 부서진 쪼가리가 그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절. 바로다. 자녀가 만일에 부모에게 저를 뭐하러 낳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저를 왜 좀 훌륭하게 나눴지 이 따위로 못되게 나눴습니까? 하는 거는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무례함을 넘어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말이 아니냐. 감히 어디서 하나님한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멋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이뻐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뭐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 그런데 어째서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시는 거룩하신 분, 바로 질그릇 같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한다고 요구하며 너희 후손에게 저런 일을 하라고 감히 하나님께 너희들이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겠느냐? 12절입니다. 너희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다 내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 일이나 좀 제발 좀 잘해라. 내가 땅에 지시해서 세상을 펼치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었으며 내가 나의 능력으로 명령하여 하늘을 펴고 그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도록 했다. 고레스도 공이라는 나의 기준에 합당하게 일으켜 세운 내가 기름 부음
부어서 세운 메시아야, 내 사람이야.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방향과 또 계획에 따라서 내가 호레스의 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도시를 호레스를 통해서 건설하게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 어떤 몸값도 받지 않고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할 거야. 왜? 바로 내가 명령했기 때문이야. 호레스한테.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군대가 많아서 그런 힘이, 그런 자원이나 그런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가장 번성한 남쪽에 있는 애국, 이집트하고 또 부스, 이디오피아의 그 무역으로 번 돈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굴복하고 온 우주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너희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구원자 그 위에 보시면 개역개정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죠. 자, 이거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는 숨어 계시고 자기 자신을 항상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생각에서 숨어 계신다. 그게 훨씬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아주 가슴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이사야서 45장 1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읽었던 것은 헬라어 라틴어로 이제 쓰여진 성경을 읽었겠죠. 그 당시에 16세기에 1575년이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던 해니까요. 그때 이제 그 라틴어로 써진 게 Deus abso contitus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뭐 저는 못 가봐서 이제 모릅니다만은 로마에 가면 그 성계단교회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가톨릭 성당을 뜯어가지고 그 돌을 그 이태리 로마까지 옮겨가지고 성계단교회의 그 계단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신자들이나 뭐 수도자들이나 신부나 뭐 이런 이제 당시에 로만 카톨릭 그 이런 사람들이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아주 무릎으로 기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이제 뭐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성계단 교회라고. 그 계단을 마르틴 루터도 수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뭐 회개를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그 가톨릭 로만 가톨릭에서도 뭐 회개한다고 많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행도 하고 꼭 우리나라 뭐 수도승들처럼 중들처럼 이제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했지만 뭐 그거 해봐야 별 소용이 없죠. 그래도 뭐 자신의 욕정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욕들이 뭐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어디에도 다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고 또 아주 편재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항상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목포 여기 있으면 광주에 있을 수가 없고 서울에 있을 수도 없고 뭐 남원에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목포에도 계시고 남원에도 계시고
용인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다 계신단 말이죠. 네. 그런 분이신데 만일에 눈에 보였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는 정말 뭐 어떤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강요된 믿음이 돼버리고 강요된 경건이 돼버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아이고 샤워도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표현을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그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끌어안고 있었던 그 정말 어려웠던 그런 자의식의 문제, 참회의 문제, 회개의 문제, 죄의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날 그 성계단교회에서 그 돌로 돼 있는 계단에다가 머리를 그냥 아주 찌우면서 깨닫고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계시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르게 참뜻을 깨닫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Return to Bible 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그 계기가 된 캐치프레이즈가 된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15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라틴어로는 아주 절규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Deus abso contitus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면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주 강산 목사님이 이거 번역을 참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의역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 교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듬어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수치와 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온 세상의 기초가 되는 땅과 함께 여러 존재를 만들었고 그 위에서 역사를 이끌어왔다. 내가 만든 우주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이며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다. 또 나는 온 인류가 그 위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운영해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너희 이해체계의 수준을 벗어나 있는 존재 그 너머에 초월하신 초월자로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 너머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떠나 있어가지고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나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고 떠나 있기는 하지만 너희가 발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항상 너희 가까이에 있으면서 다만 눈에 안 보이게 내가 숨어 있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니까 내가 숨어 있을 뿐이지 항상 옆에 있어. 너희들이 찾고자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너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의로움과 바른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살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있단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고레스 왕의 정복으로 바벨론 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서 피난길에 오른 포로 잡혀온 이 사람들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여전히 들고 다니면서 그 우상에게 너희들이 손으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배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제발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21절입니다. 너희는 알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한번 말해봐라. 너희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삶의 자리가 파괴될 것을 누가 알려주었냐? 하나님 말고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어떤 신이 너희들한테 알려주디? 없잖아. 너희 신들은 너희 삶이 영원히 잘 될 것이라고 너희들은 잘 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뭐 맨날 복타령만 하지.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그 신들도 말하지. 그렇지만 너희들 현실을 봐라. 그렇게 잘 되디? 너희들이 비는 대로 그렇게 맨날 복 받고 잘 되고 복 받고 잘 되고 그러듯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다른 신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바로잡고 구원을 베푸신다. 나보다 더 큰 존재도 없고 나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어디다 빗대어서 뭘 걸고 맹세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크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놓고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은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꼭 지킬게. 나는 다 지켜. 절대 안 잊어버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나의 모든 말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옳고 바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취소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단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온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2500년 동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 고백이 나오겠죠. 온 믿는 자들이 물론 그때는 이제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겠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 주님, 오 주인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오 주인님, 오 주님 하고 고백할 때가 재림 때 종말에 이루어지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확실하게 말할 것이다. 옳음과 바름, 정의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만든 정치, 제도, 윤리, 도덕, 이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바로잡힌 삶을 얻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자, 46장입니다.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먹는지 제발 좀 말귀 좀 알아먹어다오 하고 하나님께서 말귀 못 알아먹는 이 백성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입니다. 46장 1절.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왕에게 끝까지 반항했던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어. 이제 과거형이 됐습니다. 끝.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형으로 일부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우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보면은 너 오늘 죽었어. 그 과거형을 쓰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 친구.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과거형으로 쓰면서 내가 너를 꼭 죽여버릴 거야. 어이 무서워라. 국민학생들도 그런 말을 썼어요. 특히 제가 많이 썼어요. 너 죽었어. 그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은 망했어. 이렇게. 자,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도 함께 망했어. 쓰러졌어. 바벨론의 신 중에 벨이 있는데 마루둑. 그렇죠? 우리요. 나중에 보면은 저 누굽니까? 그 에스더의 그 오빠. 나이 많이 먹은 고종 오빠. 모르드게. 응.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이 마루둑가입니다. 마루둑가이. 마루둑이 바로 바벨론 신의 신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센 신이죠. 이를테면 이제 바벨론에서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신이 마루둑입니다. 그 마루둑가이, 마루둑의 남자라는 뜻이 모르드게입니다. 자, 마루둑, 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신도 느보, 나부라고도 하는데요. 느보 신도 그거는 이제 느보는 마루둑의 아들신이에요. 아들신. 기록과 지식, 지혜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부라고도 하고요. 이런 벨신, 느보신, 마루둑 이런 것들도 다 쓰러졌어. 멸망한 바벨론의 백성은 피난길에 올랐고 우상의 신상들은 세상에 신이 돼갖고 가축이 끄는 수레이에 짐짝대 가지고 이삿짐 옮겨지듯이 신들이야 옮겨지고 묶여서 가고 있더라야. 그거 봐라, 그게 신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신이라 숭배받던 그 우상들은 한 번 쓰러진 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짐 속에 묶여서 포로가 되었으니 이 정말 이 제2 이사야 쓰신 분이요. 이 문학 이 노벨상 이분도 노벨상 받아야 돼.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해방을 얻어가지고 모든 금, 은, 보화 그 성전의 기물까지 싹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바벨론 신들이 모셨던 우상들은 거꾸로 짐 속에 포로가 돼서 묶여가지고 포로로 어디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지죠. 자, 하나님의 백성아, 환란과 시련 속에서 남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아, 제발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나 하나님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처럼 너희를 안아주고 등에 업어서 돌보아 주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는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우리를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 자기 백성을 다 자기 자식들을 다 포로 잡혀가게 만들고 말이야. 구해주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인제 와서 무슨 저 고레스라는 왕이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풀어주니까 또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다 돌아가라 하니까 와 만세 해방이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몇 명만 돌아옵니다. 가자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이사야서 끝나고 나면은 그 에스라서 뭐 이제 느헤미야서 한 권의 책이지만 이제 우리는 분류해놨습니다만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명단을 발표할 정도로 소수만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으로 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만 일본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거기서 살만해요. 35년 지났지만. 근데 70년 동안 지금 여기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떵떵거리고 살면서 이제 편안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해도 에이 웃기지 마쇼. 안 가요. 아이 고레스가 했지 무슨 하나님이 해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러고서는 안 가는 상황입니다. 와 하고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네. 자,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되어도 내가 그렇게 끝까지 너희들 젖먹이 때처럼 돌보듯이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힘이 없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품어주고 도와주며 인도할 것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과 나를 비교하고 누구와 나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되먹지 못하게. 너희들은 어째서 금과 은을 세공업자한테 주면서 이것으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사람이 세공업자가 신 만들어내냐? 어? 심지어 그 금과 은으로 만든 가짜 신에게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고 맛있는 과자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제사 드리고 그것을 어깨로 매 가지고 너희가 나름대로 거룩하다는 장소에 둔 뒤에 단단히 고정하고서는 그 우상들 앞에서 기도를 해. 너희들이 다 옮기고 뭐 세우고 묶어놓고 이래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해. 너희가 들고 움직여야만 갈 수 있는 우상 덩어리들 아니냐. 그 나무에다 금 입혀놓으면 그게 뭐 스스로 걸어가야지. 너희들이 고정해놓으면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 않냐.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아무리 너희들이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대답이나 하더냐. 어떤 응답이나 구원이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 잘 알잖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막 사정을 하십니다. 그 제목을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하소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직도 반항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상황과 형편이 흔들려도 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너희 마음에 부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조상들로부터 쭉 들어왔을 거 아니니? 그리고 그 것들을 너희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이제 기억해라. 그 기억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않냐? 제발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아라. 호세아서가 생각이 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호세아서가 마지막 그 선지자였고 그 호세아서에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제발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제사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지금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면 남유다가 정신 차렸는데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 가가지고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포로돼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지금 고레스가 지금 칙령 내리지를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제발 좀 기억해다오. 10절입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나는 마지막 시간에 대해 말했고 창조하실 때 종말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 한 권에 전체를 다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알파와 오메가를, 시작과 끝을, 창조와 종말을 말씀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앞에 일들과 마지막 일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려준 이유가 뭐겠니? 내가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아이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너희들 틀림없이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해놓고 이렇게 된다 해놓고 되게 보여주었잖냐. 그런데도 안 믿어? 야 너희들 같이 찔긴 놈들은 처음 봤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자, 아니 뭐 웃을 일도 아닌데 사실 제가 그러는데. 아유, 뭐 자, 내가 앞에 일들과 마지막 일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려준 이유는 내가 뜻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완성된다는 것을,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하고 실천하고, 미리 말하고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런데도 못 믿냐? 자, 11절입니다. 내가 뜻한 것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완성하고자 내가 동쪽에 있는 사나운 짐승 같은 호레스를 부를 것이다. 아무리 온 중동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유럽까지 전체를 고레스가 다 지배하고 휩쓸어도 걔는 내가 쓰는 내 심부름꾼이야. 내 메시아야. 내가 기름 부었어. 저기 먼 땅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 고레스가 이룬다니까요. 나의 뜻과 계획은 너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렇죠? 아까 그래서 45장의 제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시기도 하신다. 참으로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실행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집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의 바른 뜻과 놀라운 계획을 저항하고 거기서부터 멀어진 사람들아 제발 너희 태도를 좀 바꿔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발 좀 순종해라. 제2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곧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는 과거용으로 써가지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얘기했지만 곧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의 구원과 동시에 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나의 영광스러운 목적인 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의 이 구원은 우리가 심판 후에 있을 그런 그 종말,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뜻한다기보다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구원, 그래서 회복되는 구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구원, 이런 머지않은 장래에 도래할 이루어질 그런 구원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14절, 자, 47장입니다. 자, 47장. 47장, 아까 말씀드렸죠? 47장과 48장은 그 바벨론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47장. 개역개정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처녀딸 하는 것도 이제 관용어구로 쓰는 거고요. 여기 또 여성명사를 써서 갈대하여 바벨론이여 이거 다 이 바벨론 도시를 지금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냥 바벨론 멸망을 향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다. 네가 앉을 자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아. 너는 다시는 예전처럼 곱고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일컬음을 받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 86년간만 이 땅에서 딱 존재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다 까먹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벨사사를 하는 짓을 보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금그릇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마시고 뭐 이런 그 망발을 하다가 결국은 고레스한테 그날 밤에 죽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배경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는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세력인 바로 포로 잡혀가게 하면서 사용하신 이 바벨론이 정신 못 차리고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 없는 공주같이 아주 우아한 척하고 까불고 하더니 공주 같은 딸이 이 바벨론아 이제는 그 고상한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로 이제 내려와. 너는 끌려 내려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너는 끝. 너는 교만하니까 이제 멸망하시는 겁니다. 자, 남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가 바벨론이죠, 뭐. 갈대아의 고결한 기부인 같은 바벨론아, 너는 더 이상 이제 고상하고 우하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멸망할 거니까. 나라의 멸망으로 가장 천한 몸종이 하는 일, 곧 맷돌 갈기를 네가 하게 될 것이며
이제 출애굽기 11장 5절 이제 그 출애굽을 연상하는 나라의 멸망으로 상류층 여성은 장식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월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급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금은 보화, 폐물, 온갖 것을 다 애굽, 이집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오죠. 그걸로 광야에서 성막도 짓고 금을 녹여서 기물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절대 뭐 구걸하거나 훔쳐오거나 절도해오거나 강도해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셨고요. 출바벨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어디 가서 우승골을 당하거나 이상한 짓, 불법적인 짓,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하는 행동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상류층 여성은 장식품을 포기하고 피난길을 가다가 강을 만나는 바람에 치마를 걷어올린 채 강을 건너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바로 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이제 바벨론도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신세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포로됐던 이스라엘 신세와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신세가 이제 뒤바뀌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불쌍하게 보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바벨론이 저렇게 망한 거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곧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며 온 세상에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기준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연약한 처녀와 같은 운명에 처한 갈대아 민족 곧 바벨론아 극악한 죄인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해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감옥으로 들어가듯이 너도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입을 다물고 앉아 있어. 너는 의자까지 다 뺏겼어. 땅바닥에 앉아. 다시는 네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랑하던 일은 이제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으니까. 6절입니다. 네가 이런 운명을 맞이한 이유는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대하고 나의 소유, 곧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하는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스럽게 대우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좀 잘못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잠깐 맡겼던 것인데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너희는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고 못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힘없는 노인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우며 가혹하게 했기 때문이다. 앞에 이 화면 글씨가 보이기는 합니까? 작지 네, 않습니까? 아, 보여요? 네네네. 네. 다행입니다. 아, 이거 만드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맡겨주신 큰 그림은 보지도 않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순간만 즐기면서 나는 영원히 온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바벨론이 저만 떨면서 헛된 말과 헛된 짓을 했다. 응?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선물하신 성공과 물질로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치스럽게 살고 자기 육신만 안락하게 하면서 세상에는 바벨론 나뿐이며 바벨론 내가 최고야. 나는 절대로 고생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이야. 남편을 잃거나 자녀를 빼앗기는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도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 까불면 뭐 하고 어떤 정강훈인가 뭐 하는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망발을 한 겁니다. 바벨론이. 바벨론 왕이 특히.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인생을 과시하던 자여.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분이 너에게 갑작스러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루아침에 네 남편이 죽고 자녀들도 죽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그 어떤 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의지하고 너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자신을 믿고 너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태도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특히 너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그 좋은 머리와 소안에 이끌려서 유혹당했고 거기에 내 인생을 팔아 넘겼다.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처럼 너에게 임하는 순간이 온다.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끝장이 난다. 하지만 너는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너는 죽게 될 거야.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며 갑작스러운 파멸 앞에서 망연자실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안이 벙벙해서 넋을 놓고 있을 것이다. 젊은 날부터 네가 그렇게 믿고 힘을 쏟았던 세상 지식과 나름대로 믿고 신뢰하는 신비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봐라. 네가 뭐 마루독신을 믿고 벨신을 믿고 다 해서 해봐. 너의 인간적인 방법과 주술적인 수단, 뭐 작은 유익이라도 얻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으면 한번 해봐. 해봐라. 오히려 너 스스로 더 피곤하고 힘들 뿐이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도움을 구해도 이때도 있네요. 천공도 이때부터 있었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를 구할 수 없다. 잘 봐라.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힘을 쏟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을 완전히 불태우는 그런 심판의 불을 더 크게 타오르게 하는 촉매제가 될 뿐이다. 하나님 심판의 불은 고기를 굽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야. 한 존재를 완전히 그냥 채만 남게 아주 채까지 흩어지게 소멸할 정도로 강력하다. 방법은 딱 하나. 회개하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불을 막을 수 없다.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지옥 불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죠. 하데스, 지옥. 15절입니다. 이래도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냐? 이 바벨론아? 네, 바벨론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망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죠. 또 바벨론 같은 인생아, 너 혼자만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젊은 날부터 너의 헛된 교만과 세상의 성공과 돈을 위해 너와 함께 동역하고 수고한 자들도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거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거 들으면 찔끔하겠는데. 젊은 날부터 너의 헛된 교만과 세상의 성공과 돈을 위해 너와 함께 동역하고 수고한 자들도 같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네. 그, 그 모든 가치와 인생이 부서지는 흙처럼 흩어질 것이고 그 무엇도 너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자, 48장입니다. 진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이거 PPT 만들어 놓으니까. 자, 48장은 역시 말씀이 담길 그릇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멸망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야곱의 후손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이래도 사실은 안 가요. 소수밖에 안 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어? 참, 바벨론에 살기 좋다고. 야, 그리고 또 아마 틀림없이 저 시대에 우리도 있었으면 안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책으로 엮으실 건가요? 책 여기 이미 한쪽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강산 목사님이 네, 이사야서 플러슨 성경이라고요. 네. 네네. 이게 책이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네 가지 합본한 겁니다. 지금 아, 전도사님께는 메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식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개역 개정이고요. 이 두 네. 번째 이거 직역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음, 마사 음. 성경을 지금 그 이학재 박사님이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김원주 목사님이 편집을 애써서 해 놓으신 거 제가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지금 PPT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앞에서 너무 그냥 막 좋네요. 예, 앞에서 너무 좋네요. 전문가들 학자님들이 그냥 다 이렇게 애를 써서 그냥 10년, 20년씩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 우리는 갖다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미안해서라도 읽어드려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왕족 유다 지파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너희는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인 진실함, 신실함, 성실함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헤세드도 없고 공의, 정의, 미시파트, 제다크, 제다카. 그러니까 인애도 없고 자비함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믿음 그게 믿음이죠. 그럼 믿음도 없고 공의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너희는 스스로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해 말로는 음, 입으로는 하나님을 온 세상 군대의 하나님 곧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구나. 뜨끔해. 저를 비롯해서 뜨끔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아, 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계획을 다 듣게 해주셨잖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너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만의 방법과 하나님만의 시간, 하나님의 그 응? 카이로스의 응? 그런 그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성취시키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너희들은 안 믿어. 왜 그러니 도대체?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뻣뻣하고 완고한 태도로 일관했다. 너희가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길게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 전에 알려준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 인생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헛된 이방신이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일으킬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옛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 일. 전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새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그 대목입니다. 옛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되는 새 일, 새 창조의 일을 할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신발도 달아 40년 동안 해지지도 않게 하시고 옷도 안 빨아도 되게 해주시고 먹을 물도 반석에서 내서 해주셨죠. 요번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는 그거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지. 출애굽할 때. 요번에 출바벨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막 가운데로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물이 없어? 그럼 내가 강을 만들어 줄게. 그게 복음성가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복음성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요. 이제 그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이 있겠지만 모든 이름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고 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때 가서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뭐예요? 교회 시대. 이제 전도 이방인 전도를 하는 네 전도사님 네뭐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일으킬 것이다. 그게 새 창조의 일인데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비로운 일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아 이런 일을 언젠가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런 말도 못 꺼내게 할 거야. 왜? 처음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처음 보는 일을 내가 할 거야.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지금 알려주고 내가 실행할 거야. 얼마나 안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제발 나 좀 믿어주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질문할 것이다. 왜 진작부터 이 놀랍고 새로운 일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래, 바로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못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 새 창조의 일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대먹지가 않았어.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너희는 영적으로 어리며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도 배신하고 거역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일을 미리 듣더라도 돼지 눈에 진주처럼 여길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은 나의 이름과 나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다. 지난 세월 너희의 불순종으로 심판하고 끝장냈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미 끝나버렸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바람에 우리도 태어나게 됐고 교회 시대도 열리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마냥 참고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 새 창조의 일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셨어. 은을 연단하듯이 불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담을 그릇으로 크고 넓게 만드신 거야. 그런데요, 순서적으로 이제 제가 좀 이게 바뀌기는 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무안에 가서 청소년들하고 했는데, 그 신구약 중간사에도요, 이렇게 말을 안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500년, 400년에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신구약, 그때가 우리가 말하는 신약, 이제 말라기 끝나는 시점이 그쯤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약 400년에서 5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주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잃어버린 400년 이런 이제 이렇게 책이 신구약 중간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5장, 46장, 47장, 48장 이 내용의 일보다요. 더 많은 일을 또 하십니다. 참 속도 좋으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도 좋으신 것 같아. 이런 백성들한테 400년 뒤에 너희들 나 안 믿어? 그러면 내가 더 잘해볼게. 그러면서 준비를 하세요. 예수님 오실 길을. 첫째, 로마를 통해서 아니다. 이거 뭐 중간사로 또 가면 안 돼. 아니야. 자,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아,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게 하죠. 70인역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이 전부 만국 공통어로 헬라어로 읽히게 하시죠.
또 안전이 보장이 돼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그 길로 복음을 들고 전파하면 온 세계에 퍼지도록 또 다 준비를 다 해놓으시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사이에 해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그 유대인들은 또 종파를 만들면서 얼마나 타락해가고 사두개파, 뭐 SNF파, 하시dim, 뭐 이 바리새인들 그 신구약 중간사를 또 보면은 지금 이 이사야 보로 기한 요 역사하고 또 오버랩이 되면서 또 탁 겹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 자녀들, 손자들한테 하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부모로서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로서 사실 우리 자녀 손들한테 진짜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못하는 분들이 뭐 별로 없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다 잘하죠. 다 잘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엄마, 아빠들인데 그 마귀의 돼 있는 그 사람들까지를 다 하나님은 이 보편 진리와 보편 은혜로 이, 이 섭리하시면서 품으신다는 게 그냥 그래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 버러지만 또 못한다. 할 수밖에 없는 참, 네, 그렇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보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죠.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말 안 듣고 삔질거리면서 도망댕기던 조집사를 잡아다가 저 캐나다에서부터 훈련을 시켜서 정말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참. 그러므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나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고 오메가다. 내가 온 우주를 창조했고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해왔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나의 부름과 명령에 순종한다. 다 순종해. 동물들과 자연물은 더 잘 순종해. 사람이 말을 안 듣는데 특히 내 백성이 더 안 들어. 또한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인의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걸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냐 지금. 곧 보게 될 거야. 그가 바벨론을 심판하고 갈대아 사람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기름 부어 쓰신다 하지 않냐. 너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냐. 그러신 분이야. 내가 고레스를 불렀고 그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고레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잘되게 내가 도와주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주의 광대함이나 이방 나라 왕들의 정복 전쟁이나 이 시대의 기술과 정보에만 감탄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계획했고 진행하시니 준비된 자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듣고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안에 기록된 이 모든 이 기록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넣어주셔서 이거를 읽는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도록 했다. 이거는 강산 목사님의 해석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너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이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고결한 기준이 되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진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보러 갈 일도 없었지.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 흐르듯 넘치고 인생 속에서 억울한 일도 없이 바르고 옳은 일이 바다 물결처럼 아주 넘실거리면서 펼쳐졌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니. 너희들이 대표적으로 말을 안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너희 자손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을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 여러 분야에서 명예롭게 됐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왜?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성경도 두꺼워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아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셔서 너희를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갈대아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너희가 자유를 얻게 하실 것이다. 곧. 또한 그 자유를 얻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곧 그분의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증인된 인생을 살아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처럼 사막 같은 땅과 상황을 통과하더라도 목마르지 않도록 이미 출애굽할 때 다 광야에서도 물을 내셨지 않습니까? 무리바 반석에서도 물을 주셨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또 나오게 해 주실 거야. 그 일도 아니야. 너희 손조들이 다 봤잖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곧 악인에게는 늘 불안한 삶만 이어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을 것이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통이 큰 사람들입니다. 강심장들입니다. 바벨론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극소수였습니다. 자, 49장인데요. 49장은 50장. 49장이 26절까지 있기 때문에 49장부터는 49장 그래도 조금 할까요? 네. 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제 아까 48장하고 연결되는 장면인데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아, 온 세상 사람들아, 나 이사야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어. 무사의 칼집에 들어간 칼처럼 나를 은밀하게 숨겨두셨다가 필요할 때 쓰임받게 하셨다. 나의 존재 자체를 강력한 화살로 만드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실력 좋은 그 활 쏘는 사람의 그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처럼 나를 은밀하게 감춰두셨다가 아유 이 뭐 표현이 너무 멋지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은밀하게 감추셨다가 필요할 때 화살통에다 탁 전통에다 숨겨놨다가 쓱 꺼내가지고 중요한 화살을 쏠 때 탁 꺼내서 제2 이사야를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그렇게 이사야, 제2 이사야 사용하시듯이 우리 백성 전체도 그렇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말 좀 듣자. 돌아가자. 응?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 이사야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이제 이번에는 제2 이사야한테 종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낼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대표자다. 그러면 또 종은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 민족도 종입니다. 이스라엘 종. 대표가 누구라고요? 제2 이사야. 자, 그래서 하지만 솔직히 내 심정을 토로하자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처럼 보여. 왜? 니들 말 안 들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행한 모든 말과 삶에는 전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 다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아 주시리라 기대만 할 뿐이지 너희들 도저히 하는 짓을 보니까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입으로만 해. 너희들은 입으로만.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곧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 곧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사야야,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범죄한 저 백성, 나의 백성, 심판을 받아 여러 나라로 흩어진 야곱의 후손을 일어나게 하고 열 지파는 지금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두 지파만 바벨론 남유다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지금 바벨론으로 왔지.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어디로 흩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남겨진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에게는 쉬운 일이다. 내가 그 이상의 일을 할 것이야. 이방인들이 사는 온 세상 끝까지 너를 빛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할 거야. 온 세상에서도 흩어져 있지만 그것들 구하는 거 일도 아니야. 왜요? 이방인들을 앞으로 구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처럼 빛 앞으로 나오는 이방인들 내가 구원하면 다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시죠.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0분이 됐기 때문에 자, 49장 7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장. 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체 틀을 한번 이, 안 잊어버리셨겠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왕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키워드가 왕입니다. 왕.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는 종입니다. 단수입니다. 종.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 하는 여기서는 키워드가 종들입니다. 복수로 쓰고 있죠. 그래서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실패한 왕, 정신나간 아하스. 아하스를 딱 보여주고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라 형 쟤네들이 나 때려요. 미국 도와주세요. 일본 도와주세요. 누가하고 똑같죠? 그런 짓 하다가 망한 자가 아하스야. 뭐 이래요. 예. 애굽에 손 벌렸다가 자, 그런데 이제 뭐 히스기야라고 해서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는 반드시 공도 있고 바오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비해서 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그래도 얼빵하긴 하지만 착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린다. 하고 두 왕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 또 이사야의 그 묵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 이게 종말에 관한 얘기가 또 있죠. 그다음에 6가지 화를 선포하고 최종 결론을 내주고 히스기야의 얘기를 또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48장까지 이제 읽고 49장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 이제 49장부터 쭉 갈 때는 종의 역할과 사명과 사역 그리고 귀환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과정이 5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6장부터는 이제 그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의로운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백성들이 넉넉하게 잘 해주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 또 그 백성들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시온의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종들이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탄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놀랍게도 또 여기에서는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실 거라 하는 또 중간에 53장에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 이사야서라는 이 방대한 예언서지만 우리가 그래도 구분을 해서 시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본다 하면
전체적인 맥락이 또 다 이어지는 책이 이사야서고 또 구분을 지어서 시대별로 연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어,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로 이렇게 구분을 해도 또 내밀하게 전부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시사하는 바가 계시하는 바가 큰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에스겔서를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뭐, 아니더라도 그런 표정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우리가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이제 한번 반복하고 나면 이 신약을 볼 때, 야, 이 신약에 이렇게 인용된,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그 계시록에서 많은 부분이 인용이 되고 있고 또 이사야서는 복음서에서도 뭐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시편하고 이사야서니까 신약이 아주 정말 깊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신약을 더 정밀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많은 분들의 그 열심히 해놓으신 노고의 열매를 제가 슬그머니 갖다가 꼭 열매만 똑 따먹는 얌체 같아서 조금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PPT를 만들어 놓으면 또 여러분들도 좋은 자료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영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가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작정하신 그 사랑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있사오니 주님 정말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또한 조 집사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감격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누는 저희들의 감동 안에서 주님을 사랑을 정말로 충만히 채워가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릴 것밖에는 아무 드릴 말도 없고 어, 우리들의 영원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저의 그 짧은 생각으로 감격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에, 마음에서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렇게 기쁘고 감격되게 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감격된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깨어 저희들이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감격된 저희들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실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윤희숙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영자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김현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